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위로와 자랑이 되는 교회였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시편 60편 5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갓난아기들, 아직 뭘 잘 모르는 아기들도요, 엄마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요. 자기 엄마에 대한 믿음은 너무너무 확고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아이인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벽하게 믿는 아이예요.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 엄마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아는 것이 있을까요? 잘 몰라요. 자기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이는 잘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공부는 많이 했는지, 학벌은 있는지, 재산은 많은지, 능력이 있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이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가 확실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했는데, 수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포스는 그냥 단순히 수고라는 말이기보다는 노동, 매맞음, 고된 일,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포스의 뜻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근원이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의 수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많이 베푼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수고를 경험해 본 사람이 또다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수고와 애씀과 섬김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번역가인 위클리프 도우그 멜란드 부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브라질의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중에 그들의 이름이 4번이나 바뀌어서 불리었다 그래요. 처음에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보고는 뭐라고 불렀냐면, 어이 백인들 왔다, 백인들 왔다, 백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 백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저들 마음속에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백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집을 불태우고 재산을 몰수해가고 학대했기 때문에 저들이 백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이 저 백인들, 저 나쁜 백인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선교사님이 저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저들에게 이제 의료봉사를 하면서 치료해 줄 때에 이 원주민들이 그때부터는 이 백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냥 백인들 그러지 않고 존경하는 백인. 백인 앞에다가 존경하는 백인. 처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른 백인들과 다르구나, 저분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구나,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들은 그곳의 언어와 풍습까지도 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언어로
인디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풍습까지 익히고 저들과 친해지게 되자 이때부터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백인 인디언이다. 백인 인디언, 우리와 같은 인디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 소년이 아주 심하게 다쳐서 피가 엉켜 있고 다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소년을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발을 씻겨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인디언들이 발을 씻겨주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은 한 명도 없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백인이라고 부르다가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다가 백인 인디언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일행이 베푼 사랑의 수고를 경험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들은 사랑의 수고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한 여성의 몸에서 작은 세포로 자라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멜런드 선교사 부부가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근원은요, 수고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사랑의 수고라고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랑의 시금석이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수고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수고를 하면 그 사랑은요, 수고 없는 사랑은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나중에는 원수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응대 못해?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수고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요것밖에 안 돼.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수고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수고가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수고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그것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이것은 마치 비 없는 구름과 같아요. 하늘에 구름은 떠 있는데 물방울은 안 떨어져. 땅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구름은 보이는데 물방울은 안 떨어져.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고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마침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가 누워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하룻밤을 넘기기 힘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럽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건네주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1실링짜리 동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전 재산이 있었는데 반 크라운의 동전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반 크라운은 3실링 6펜스짜리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는데 이걸 다 주기는 좀 그렇고 1실링짜리가 3개가 있었으면 하나를 그에게 주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위선자야, 너는 이 사람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내 주머니에 반 크라운은 움켜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껴둔 전 재산인 반 크라운을 할 수 없이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왔어요. 다 주었어요. 주고 나서 걸어서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속히 저에게 갚아주세요. 내일이면 저 굶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으니 속히 갚아주세요. 내일부터 제가 굶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우체부가 소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반 소프린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10실링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이런 예화는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드렸더니 주시더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베푸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돕다가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가 베푸는 것보다 더 풍족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책에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셨대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거 다 누리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널 위해서 내가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마음도 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생색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 주신 뒤에도 무엇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아직 그 사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신데 짐승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요,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노예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에게 말해요.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7년을 섬기겠다는 것은요, 7년 동안 노예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7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을 맞이하게 되고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라헬의 언니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겠습니다. 더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하는데 야곱이요, 이 7년의 세월 14년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하냐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수일처럼. 어떻게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요, 그 7년은요 70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70년처럼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짐승처럼 낮추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자의 왕궁이 그의 태어난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자리도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시금석이 수고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대상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사랑을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느끼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을 작정하고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